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2절은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오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만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씩 물었을 때는
첫 번에 물을 때 아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봐요. 또 대답을 했어요. 또 물어봐요. 심히 근심한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비자가 물었을 때 그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주를 믿고 있지만은 의인같이 살려고 애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같이 따라다닐 때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줬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니까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알았기에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거쳐야 할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항상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 중에 너 여기 머물라. 아니에요, 나 가겠습니다. 머물라 그랬습니다. 자꾸. 오늘 말씀에 나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영적 진단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신명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1장에서부터 10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발로 물을 대가지고 밭에 물을 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비를 흡수해가지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적당하게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축들도 풀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분이 먹을 것도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살아서 되겠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건데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노할 것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이방 신들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해 주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 그 배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데 성경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지루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는 일마다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만들어준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멜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네 사명이 다 했다.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네 선지자 후계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를 따르며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립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가야 할 곳을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수종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지역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지역을 통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해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예배 사건과 우리의 신앙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디나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왜 길갈이 처음에 나왔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댔어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여행하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을 가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했어요. 남자들 표피를 베가지고 아파요.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린 곳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 곳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할례식을 했는데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니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의 세상에서 모든 수치와 모멸의 삶을 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만일 주를 믿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네가 죄가 된지 안 된지 몰랐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생기고 나니까 자꾸 그것이 죄악되고 자꾸 가기가 싫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싫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주를 믿고 따르는 징표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완전히 굴러가게 했다.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여기 길갈에 머물러 버리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가 25년 전인가 그 전에 갈보리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 이상한 교회로 소문이 났댔어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성도가 한번 저희 베델 침례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한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 신약은 알지 구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건 알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삶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한 3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구약을 자꾸 얘기해주고 신약을 얘기해주니까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교회 안 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낸지라 하니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수치스럽고 세상에 매여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눈보다도 쉽게 씻어줬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머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고 과거를 끊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며 나중엔 그 거짓이 자기 도취로 인해 가지고 그 거짓이 진실같이 자꾸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처음에 거짓말할 때 두려워요. 두려워. 근데 그것이 진실같이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길갈에 머물지 않는 자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면 성령님께서 그를 기회와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를 빨리 깨닫고 행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한 투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잘못된 전달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사직서를 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기 계시던 권사님들이 시중에서 또 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잘못 알았어요.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상상들을 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이순준 권사님이나 김난희 권사님이었어요. 너무 미안한데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할 자에게 그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그것을 완전히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그걸 씹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 내 뜻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지 않고 결국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하란을 가는 도중에 너무 해가 졌으므로 피곤해서 돌을 하나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 위로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기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돌을, 이는 하나님의 전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라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한 것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 나오든 예배에 나오든 그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에 머물지 말고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가 뭐라 했나? 그러면 당신은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며 그는 근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길갈로 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것이 내 신앙의 단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길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베델에까지 왔느냐? 교회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이제 보낸다 그럽니다. 여리고로. 그러니 너는 여기 잠깐 머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는 정말 여호수아 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천연 요새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에요. 그 길목에 어떻게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요새예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는데 그 홍해를 지나갔어요. 홍해를 지나간 것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걸 침례라 그럽니다. 세례라 그럽니다. 침례 받고 그다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쭉 있다가 이것이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음식과 모든 물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이 바로 내 자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으라 그랬잖아요. 전쟁하러 갔는데 저 난공불락 아주 무너뜨리기 힘든 저 성을 공격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될 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확 지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자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국기장인 내 자아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하게 되면 짓게 되는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 성을 딱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시 터를 쌓는 자는 그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운 자는 그 맏아들이 죽을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냥 이거 역사로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져가 내 자아가 무너져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다시 자아성을 쌓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성을, 왜 내 성을 자꾸 다시 쌓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자아성을 여리고성을 세우면 그것은 저주의 재앙으로 다가옴을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리고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모든 죄의 해방은 사심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것을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타락한 자들은 그 타락하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을 받아봤는데도 또 다시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자신의 자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여인이 있으니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기생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자기 몸 하나로 살다가 그 몸 하나로 살다가 죽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두 왕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그 얘기도 다 듣고 혼담이 전부 다 혼들이 나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감춰주었습니다. 감춰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갈 때 창에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자기 육신으로 기생으로 살다 죽을 여자였는데 주의 백성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바로 그 정탐꾼을 감춰준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나라에 대해서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인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사람의 의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그것을 따라간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셨듯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여리고가 나아가는 영적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전인 베델에 와가지고 여리고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는구나.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을 보니까 요단은 여리고에 있는 생도 50명이 멀리 서서 보니까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그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걸어가듯이 하는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간 것을 또 침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을 침례라 그랬잖아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나도 같이 죽었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해가지고 새 삶을 사는데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누구와 같이 사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삶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을 건너 신앙의 단계까지 왔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있기를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니 내가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탁인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쫙 승천합니다. 그걸 보면 너에게 갑절이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은 세상이 점점 그만침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 전에보다도 지금이 점점 더 악합니다. 악해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보세요. 그저 천막에다가 가만히 깔아놓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추운데도 막 떨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는데도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더 편안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갑절의 영감이 없지만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내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불이 내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옷을 벗었습니까? 내 옷을 벗어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치장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불이 임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으로 충만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 앞에 자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도들이, 베델에 있는 생도들과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엘리사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따랐습니까? 머리로 믿었던 것입니다. 머리로 믿었어요. 엘리사가 오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 알고 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로 이해한 것과 내 안에서 불이 떨어져 성령이 하치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성도들은, 여리고의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머리 위로 취하다가 쫙 불별과 불마를 타고 갔는데 그게 하늘로 취한 줄 모르고 중간에 가다 어디 떨어졌는 줄 알고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어디 떨어진지 가서 찾아오겠다고 막. 그러니까 엘리사, 가지 마, 안 가도 돼. 하도 강권해서.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50명의 생도를 보냈습니다. 3일 길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믿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것이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우리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믿었지만 이성에 의한 믿음이었으므로 오늘 나의 믿음이 성경을 머리로만 믿고 있지 않았는지요? 머리로만 믿고 있지 않았는지요? 전심으로 믿고 엘리야를처럼 하나님 사람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의 단계가 이르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길갈은 내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의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신앙의 단계로 나간다면 거기서 교회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정말 가급한 심령으로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발이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를 믿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